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여호와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이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도 역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게 없으면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심이 믿어지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을 수 없다가 되면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느냐, 내가 구원받은 자냐, 내가 하나님 은총을 입은 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의 계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스스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게 믿어져야 된다. 그게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없으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자기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 이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 반드시 상 주시는 분,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 이것을 또한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찾는 거예요. 우리 일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들을 만날 때도 그분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을 찾고 찾는,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이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그들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계심을 믿읍시다.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고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고 그럴지라도 그분은 계시다. 그분이 계셔서 내 삶을 관여하시고 실제로 내 삶 속에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찾고 찾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나를 만난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찾는 삶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이런 믿음의 삶 속에서 살아가지요. 오늘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과의 이 전쟁이 이제 벌어졌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도 자기 군대를 데리고서 다 나갔어요. 이 전장에 나갔지만 문제는 블레셋에 군대 장수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특별한 사람이죠. 그의 키가 거의 3m가 되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날 3m 되는 사람이 없지요. 3m 아무리 커도 3m가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키가 그 정도 크고 얼마나 등치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리만 내도 다른 사람이 벌벌벌 떨 정도로 겁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장수가 되어서 맨 앞에 서가지고 나와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고 소친데도 못 나갑니다. 이 얼마나 지금 두렵겠어요. 감히 누가 그를 당하겠다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는 나와가지고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소리치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런데도 그 소리를 듣고서도 분하지만 나갈 수가 없는 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 말씀 보면,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망가뜨리는 건 두려움이에요. 지금 골리앗을 여기서 칭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앞에 다가오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가 두려움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잡혀져서 머물러 버리고 마느냐, 바로 이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러한 골리앗이 엄습해 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두려워서 이건 안 된다고 이미 우리가 선을 그어버린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상 그런 일들이 수없이 우리 앞에 많습니다. 어떤 걸 참 좋은 걸 우리가 반드시 바라고 소망하고 하려고 했다가
이것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를 대항할 힘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희망사항에 불과해버려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흔하게 다가오는 문제가 바로 때론 질병과 우리 연약함들이지요. 우리는 수많은 질병들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들을 지으실 때에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어떤 질고들, 좋지 않는 세력들, 이런 세균들, 이런 것들을 능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면역체계를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론 면역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당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 보면 면역체계가 약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에 그들의 세력이 커져서 저와 여러분들을 점령해 들어오는 게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상황들을, 이런 우리가 질고 몸이 연약함을 가지고서 이런 것과 싸우려고 했을 때에 안 된다는 것이 더 먼저 다가오지요. 할 수 없다는 게 다가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병원에서 이건 안 됩니다 말 한마디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나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모습과 같은 것이 바로 이 두려움, 골리앗이라고 하는 우리 엄습해오는 골리앗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경제적인 문제들이 참 많지요. 오늘날 같이 참 어려운 시대가 자꾸만 더해져가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또한 우리의 삶이 막막해 보여지는 모습들도 많지요. 또 우리가 연륜이 더해갈수록 더 막막한 모습들도 많이 가지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냥 형편대로 살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지요. 또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들,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고 힘쓴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분이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삶이 되게 하는 것.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밝혀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할 수 없는 상황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저 골리앗을 능히 물리칠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바로 그런 모습들이 참 중요하지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적인 갈등과 침체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참 나중에는 점점 이것이 그냥 평범해져요. 평범해져. 그냥 의례적으로 하듯이. 어떤 열정과 어떤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런 것들이 어느샌가 없어져 버리고 그냥 이렇게 의례적으로. 그래서 아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감각, 그분에 대한 기쁨, 그분을 경험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 올 때에 그냥 막연하게 들려져 올 뿐이에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담겨지질 않아요. 왜? 내 마음이 움직여지질 않는 이야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골리앗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에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 앞에서 다 무너져 있죠. 아무도 나설 수가 없어요. 아무도 옆에 사람이 누구누구 서로 네가 나가라 했을 수도 있겠지요. 사울왕이 명령을 내리면 네가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겠지요. 근데 사울왕 자신조차도 무서워서 못 나가는데 거기를 누구를 나가라 하겠어요. 바로 거기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다가옵니다. 여기에 보면 어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젊다.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나이가 한 20대 갓 들뚱말뚱한 시대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고등학생 3학년 졸업활동한 그런 정도의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32절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이를 지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누가 감히 이 말을 할 자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완전 군장을 하고도 못 나가는데 지금 왜 몸뚱아리 가지고 와가지고 양치던 목자로 지금 왔는데 손에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그 다윗이
지금 사울 왕과 그 모든 군대를 향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저 사람으로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다 낙담하고 앉아 있습니다. 내가 싸울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정말 대단한 역사예요. 과연 이런 말을 오늘날 할 자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골리앗도 그 시대상에 정말 엄청난 특별한 사람으로 모습으로 3m가 되는 엄청난 거인이었지만 다윗은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메뚜기 신세밖에 안 되지요. 고목나무에 매미가 붙은 정도밖에 안 될 정도지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왕 앞에 당당하게 서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누구로 인해서?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골리앗과 같은 상황 앞에 낙담하지 않는 거예요. 낙담은 금물입니다. 낙담하는 순간에 두려움이 저와 여러분을 엄습해버려요. 사람은 두려움에 잡히게 되면 아무런 죄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종이 돼버리죠. 그래서 낙담하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서 싸울 겁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런 바로 고백들이 나와지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결코 낙담하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싸우리라. 이게 오늘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질곡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낙담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일이 내 앞에 다가오고 어떤 정말 어려운 상황이 내게 닥쳐와도 그것 때문에 결코 낙담하지 말 것이라. 내가 가서 싸울 것이다. 이 다윗의 이 놀라운 역사들,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그는 하나의 양치기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에 전쟁을 한다고 하는데 그 상황이 궁금해가지고 도시락 하나 주고서 좀 떡조각을 사가지고서 가서 좀 뭐라도 나눠줘라. 그리고서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오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못 믿는 거지요. 다윗이 이게 제대로 갔다가 올 것이냐. 그래서 확실하게 갔다고 하는 사실 인증을 받아가지고 오니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신분꾼에 불과한 거지요. 아버지가 봐도 그렇고 형들이 봐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어린애라고 취급하고 있어요. 네가 뭔데 여기 와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네가 잘난 체하려고 여기 와 있느냐. 그러니까 아마 이 다윗이요 평상시에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형들과 어떤 이야기 속에서 형들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할 때마다 아니요 반드시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까지도 네가 그렇게 자랑하려고 왔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네 어찌 잘 왔다. 네가 지금 저 골리앗을 무너뜨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자가 아니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그냥 신분꾼에 불과하고 자기 형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 안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사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계신 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세요. 우리가 33절 말씀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아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지요. 지금 다윗을 볼 때 야 네가 가소롭다는 이야기죠. 너는 소년이고 너는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란 이야기예요. 그를 네가 감히 어떻게 가서 싸우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겉모습으로 우리를 판단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군대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들을 수없이 봤다고 하지만 지금 그들 안에는 골리앗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지를 않아요. 골리앗만 커서 너무 커서 두려워서 다 숨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빈 몸뚱아리로 간 이 다윗은 낙담하지 마세요. 내가 싸울 것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 같은 자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럴지라도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26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저게 누군데, 저게 뭔데 저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도록 허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해요.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요. 실제 내 삶 속에 관여해 오시는 살아계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하나님이 군대와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아무도 지금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습들이에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우리 앞에 놓여진 골리앗이 크게 보여지면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흔히 이것을 위해서 우리 신앙도 다 침체되고 낙담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힘도 없어지고 아무 도전할 힘도 없어지고 우리의 믿음도 사라져버리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시켜버려요. 그런데 이 다윗은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군대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골리앗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그들이 알았으면 뛰쳐나갔겠지요. 그런데 아무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우리의 일터나 사업장이다 하나님의 사업장이고 하나님의 일터다 하는 사실들이 우리 속에 분명하게 확증으로 담겨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심을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오늘 이 상황 속에 반드시 골리앗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게 다윗이 가진 위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의 우리가 삶을 바라보게 될 때 다윗이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의 삶에서 나온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성경은 수없이 묵상한다는 말이 시편에 수없이 기록되고 있는데 전부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끊임없이 묵상한다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종일 주를 묵상하고 주의 행하심을 묵상하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내가 좋아서 사랑함으로 묵상하고 끊임없이 묵상하나이다 이 고백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이야기예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수없이 내 입으로 되새기며 그 말씀을 읊조리고 살아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시편의 고백 속에서 정말 어느 때까지니까는 고백까지도 다윗이 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이 사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수없이 읊조렸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내 마로 들려오기까지 그렇게 말씀 묵상하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가가지고 양을 치면서 그가 사자도 만나고 곰을 만나고 참 여러 가지 짐승들을 만났다고 말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담대하게 그를 나가서 그가 대항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의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능히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졌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43편 5절 말씀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나의 행하신 모든 행사들을 늘 생각하고 늘 묵상했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그런 은총을 입은 자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그분이 살아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다윗의 삶 속에 믿음이 되어 역사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자도 겁이 나지 않습니다. 곰이 달려가도 겁이 나지 않습니다. 왜? 나의 하나님이 사시기 때문에. 이게 다윗 속에 담겨진 위대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사라졌던 것 같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속에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엎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말씀이 내 속에서 엎드려지지 않으면 나를 지탱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일생의 삶이 그거예요. 왕이 돼서도 똑같습니다. 왕이 돼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자가 있느냐 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탱시키고 역사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수없이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속에 확 다가옵니다. 내 말로 들려줍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해서 들려주는 그분의 소리로 들려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역사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생애를 살았어요. 그 믿음이 그 안에 역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아무것도 두렵지를 않습니다. 어떤 게 다가와도 두렵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고백하잖아요. 사자가 움키고 가면 뒤에 쫓아가서 그 입에 그 양을 빼내고 그를 쳐서 죽였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신 겁니다. 이런 역사를 다윗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골리앗일지라도 저건 별거 아니라는 사실이 그 속에 분명하게 담겨진 그 믿음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대단해도 사자나 곰이나 그 짐승 중에 하나일 뿐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게 그 마음의 갈망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속에 정말 주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이 말씀이 내 생명, 영이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에요. 이 말씀이 내 삶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부둥켜 안고 날마다 되새기며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엎드리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다윗이 마침내 그 골리앗을 실제로 무너뜨리고 말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십시다. 세상에 어떤 골리앗이 나타나도 그것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보다 클 자가 없어요. 그는 만유 위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시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한 다윗의 신앙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 말씀 보십시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것이 다윗의 생애 속에서 수없이 경험했던 사실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게,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낼 거란 이야기예요. 골리앗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나타났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믿음이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반드시 큰 믿음의 확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작게 크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더 큰 믿음의 확신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이 없으면 그냥 막연하게 들려질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내 삶에도 있었다고 한다면 이 말씀 맞다고 우리는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 속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수차례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겠다고 사울이 쫓아나와도, 정말 압살롬 자기 자식이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해도 도망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게 다윗의 위대한 생애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다윗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다른 점이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는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골리앗이 장수가 나타났어도 그가 엄청난 그 칼을 가지고, 여러분 칼이 다윗보다 클 정도로 그 칼을 가지고 나타났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막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47절 말씀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장수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지금 그걸 믿고 같이 거기 큰소리치고 같이 호응하는 그 블레셋 군대들, 이 모든 자들 앞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손길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반드시 알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선포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닥쳐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반드시 나타낼 것이다. 이런 우리의 갈망.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때 나온 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때문에 전쟁과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닥쳐오는 이 골리앗과 마주대하면서 싸우는 전쟁과 같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분이 간섭하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붙이실 거예요. 이 다윗의 참 위대한 말, 정말 다윗은 참 눈물겨울 정도로 귀한 믿음의 사람임을 분명합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이제 갓 20살 되려고 했던 그가 이런 말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목동으로 맨날 양을 치고 돌아다니던 자인데 그가 그 안에서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했으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되새기며 하나님을 바랐겠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서 이러한 믿음이 나온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앞에 닿은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이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믿음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진 문제보다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에게로 갈망하고 그분 앞에 간구하고 그분 앞에로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저와 이런 믿음 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를 보면 골리앗이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지는 골리앗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그리고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선포되어지느냐. 사람이 똑같은 걸 봐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똑같은 걸 보고 왔어도 10명 대 2명으로 갈라지잖아요. 왜 그럴까 그 말이죠. 그 마음이 달라요.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속에 있느냐, 주의 말씀이 네 안에 지금 살아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골리앗을 바라보는 사람들,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골리앗을 봅니다. 골리앗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역사 속에서 그 짐승의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잘났어도 내가 쳐 죽인 사자와 같을 것이고 곰새끼와 같을 것이고 어떤 것이 그 앞에 서 있을지라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우리 36절 말씀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그는 내 앞에 내가 때려 죽인 짐승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해 버린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 어떤 말을 내놓습니까? 내게 다가오는 이 문제 때문에 큰일 났다, 어떡하면 좋지, 이런 말이 우리는 너무 쉽게 나오지요. 이건 이제 안 됐구나, 할 수 없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옵니다. 우리 입에서 쉽게 나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리 그가 위대한 장수라 할지라도 그는 내가 때려 죽인 짐승의 하나일 뿐이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비록 우리 속에 어떤 암의 질병이 나를 점령해 왔을지라도 그 암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감기의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이런 우리 믿음이 필요하지요. 그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돼버리면 우리는 거기에 묻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그 중에 하나일 뿐이지 별다리 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때려 죽인 그 짐승의 하나일 뿐입니다 라는 말을 선포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에 어떤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 말이, 오늘 이 같은 말이 나와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이 선포됐을 때에 놀라운 사실이 여기 나타나지요. 43절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뭘로 여기고 괴로 여기고 라고 합니다. 이 말이 어떻게 그 엄청난 그 거대한 거인 속에서, 장수 속에서 이 말이 나올 수가 있을까?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우리의 입의 말의 선포는 가서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역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입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물은 그 답을 알고 있다는 책에 보면 우리 사람이 70%가 물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우리가 훅 불면 그 바람에도 그 물결처럼 움직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몸도 육체도 바로 우리가 입의 말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 입의 말로 얽어매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입의 말이 오늘 이 다윗처럼 내가 때려 죽인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이 했는데 그 말이 지금 처음 골리앗과 마주대할 때에 이 골리앗의 입에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라는 말을 해요. 얼마나 참 놀라운 사실입니까? 다윗은 이미 이건 끝났다 생각할 겁니다. 왜? 내가 짐승이 하나같이 여길 뿐입니다 했더니 첫 딱 보는 순간에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이 조그만 예수님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볼품없겠어요. 거기다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라는 말을 하지요. 그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위대한 장수가 하나의 개가 되고 만 겁니다. 다윗 앞에는 그냥 개일 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의 말에 이런 선포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가져온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을 위대한 장수, 감히 우리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려 죽인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더니 첫 대면하는 순간에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가지고 왔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사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축복하십시오.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 속에 분명하게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지금 우리가 이 다윗이 고백함 속에서 한 번도 다윗은 이 골리앗이란 말을 치지 않습니다. 골리앗이란 말을 그 입에 내놓지를 않아요. 그냥 블레셋 사람, 일반 블레셋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왕은 다 골리앗, 위대한 장수 골리앗, 저 하나만 없으면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윗은 골리앗이든 블레셋 사람이든 골리앗이란 말이 그 입에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냥 블레셋 사람, 할 일 없는 블레셋 사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 그 앞에 골리앗이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앞에 닥쳐오는 일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큰일 났다라고 생각되지 말고 그냥 내 삶에 지나가는 것의 하나일 뿐이다 라고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서 오늘 저와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문제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돌진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40절 말씀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재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랬어요. 누가 봐도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그가 골리앗을 물리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이 모습으로 능히 승리하게 하십니다. 어떤 대단한 것이 갖추어져야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 지금 이 다윗이 양을 치던 본래의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임을 믿어야 돼요. 어떤 상황도 우리 앞에 어떤 골리앗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을 정비하고 정말 삶을 슬금 각오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 나가면 이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빨리 달려간다라고 돼 있어요. 그냥 몸무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힘차게 달려갑니다. 손에 그것밖에 물매밖에 없어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를 호위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골리앗은 그 거대한 장수가 방패막이 든 사람까지 와서 방패 막아줄 정도로 그렇게 하지만 자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만군의 여호와가 계셨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만군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45절 말씀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대단한 역사입니까? 그래서 비록 어린아이가 가지만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너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이 잘나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너에게로 지금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되어지면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빨리 달렸다라고 기록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냥 머뭇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돌진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앞에 놓여진 골리앗이 무너져 내려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명할 때에 우리가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귀신들 그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고 사망의 권세들 원수마귀의 세력들 뱀과 정글을 밟으며 정말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모든 질병의 세력도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안진병을 향해서 말할 때 보십시오. 내게 있는 거, 네게 있는 건 뭔데?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내게 있어요. 그 이름으로 명할 그 이름이 내게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있어요. 날 구원하신 그분의 이름이 내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명하면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름으로 오늘날 우리 앞에 놓여진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면서 그걸 던졌는데요, 그 한 방에 바로 그냥 인중에 맞아서 그냥 그 거인이 넘어지고 죽고 말았어요. 오늘 말씀을 합니까?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의 칼을 들어서 그냥 목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목이 잘려버리고 말았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손에.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낙담하고 있음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명하고 선포하는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골리앗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정말 거하여서 여러분 삶 속에도 동일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줘서 세상이 하나님의 계심을 보게 되는 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